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뚝 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는데요. 뱃사공에서 농부로, 그리고 농부에서 노동자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장사꾼에서 군인으로, 그리고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마지막 법률사무소의 말단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번 낙방 끝에 겨우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못생긴 얼굴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주의원 상원의원에 겨우 당선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 집에서 소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독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고요.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내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성경을 너에게 유언으로 또 유산으로 남겨주니 이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해라.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평생 성경을 가까이 했고요. 성경을 묵상하며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바른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무후무한 노예 해방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 링컨이 백악관 현관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요. 그 옆을 지나던 비서가 아니 대통령께서 친히 구두를 닦으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 천한 사람이라는 구두를 닦았으니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링컨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인가? 또한 구두 닦는 일을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어찌 천하다 할 수 있겠느냐. 제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링컨 대통령을 하여금 말씀 속에 올바른 정의와 사랑을 인지한 가운데 결국 노예 해방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해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더 나은 물질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운 학문 때문에, 좀 더 잘생김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렇게 교만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머리를 들을 때에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마가복음 8장의 베세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본문 10장에 나타나는 여리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똑같이 눈을 뜬 사건이었지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 가운데는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 대해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했지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일 뿐 사물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안수했을 때에 그제야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온 것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스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바디메오는 알았고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만난 맹인처럼 침을 뱉거나 안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 한마디에 그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과 힘듦과 문제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현 처지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본문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이야기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의 아들. 이 바라는 아람어가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라는 이 말은 존경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뜻은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지 아니면 별칭이 바디메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간에 그는 그 이름, 별칭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외면당하는, 조소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값. 우리들의 이름이 그냥 지어진 거 아니죠.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가문의 제일 어른들로부터,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돈으로 자기 자녀 후손의 이름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 이름처럼 살아라 라는 조상들과 부모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에게는 우리가 가진 육신의 이름보다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지칭하는 지칭은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이에게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집사라는 호칭도 주어지고요, 또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권사라는 호칭도 주어지고요, 또 교회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본을 보여라 라는 의미에서 장로라는 직임도 주어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이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집사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권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장로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고 한심스러운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신비한 놀라운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어리석고 어둠 속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주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얄팍한 지식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때문에 교만에 가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가까이에 오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거부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평생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약하게 보이죠. 그런데 별로 병원하고는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실시하는 이 건강보험, 건강검진도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강제적으로 자식들이 다니는 회사를 껴서 또 아니면 좋은 그런 병원에 예약을 해서 제가 한 2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받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좀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좀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건강을 잡아하니까 사실은 병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검진 안 받아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그런데 막상 몸에 이상을 느끼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권사나 장로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는 기회를 잘 포착했어요.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디메오는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자가 아닌 까닭에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눈 먼 그런 맹인을 고쳐주신다, 또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신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언젠가 자기도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시 예수가 자기가 사는 이 마을에 지나가면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야겠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의 목표가 예수란 사람이 지나가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열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풀이해 놓은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보면 대부분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붙잡으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회가 왔는데 주저주저해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했을 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으로 주저주저하다가 자기에게 가까이 온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가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요. 그가 충분히 지금까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여잡는 결단을 가지죠. 그러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어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조용히 해라. 왜 떠드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시끄럽게 그렇게 하느냐? 웬만한 사람이면 사람들의 이 질책 속에 주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어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주고 시험 줘서 나 신앙생활 안 해.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의 그 놀라운 세계보다 더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사명과 삶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삶에 나아가는 걸음을 중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줍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시험 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줍니까? 아니죠. 바디메어는 중도에 하차하지 않아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직 바디메어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고요, 주변의 환경의 장애, 사람의 방해물 그거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외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결코 사람과 환경 속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어는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해요. 겉옷을 내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겉옷은 치마같이 통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뜨려진 옷이에요. 이것은 낮에는 옷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밤에는 이 밤이슬,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춥고 또 차디찬 밤이슬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 지장받는 것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의한 옷, 거짓된 옷, 더러운 옷, 위선의 옷, 체면의 옷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요,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자 믿음으로 소원을 말해요. 자, 51절 말씀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전혀 상황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자녀의 어떠한 문제, 건강의 어떠한 문제, 또 재정의 어떠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한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나의 영육 모든 삶의 장애로 다가오는 그 아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질문 속에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 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떨어지는 돈 몇 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하다 보니까 옷도 남루할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을 것입니다. 뭐 그의 집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옷보다, 그것이 음식보다, 그것이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왜?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일들은 또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발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눈뜨고 난 다음에는 옷도 살 수 있고요, 노력해서 음식도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내가 벌 수 있고요, 집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2절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이 떨어지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성경은 여기서 바디메오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셔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넓은 세계와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게 되고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교회는 오랫도록 다녔지만 아직 눈도 떠보지 못한 맹인이십니까?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동안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맹인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벳세다 맹인처럼 희미하게 반쯤 보이는 맹인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속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이제는 기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마귀와 사탄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의 힘으로 알미암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나누며 베풀며 드리는 풍성한 기적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